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게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길을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항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항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순종을 저버린 헛된 경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7장 말씀인데요. 7장에 주어진 예언은 지난번 8가지 환상들이 제시되었던 때로부터 2년 후에 주어졌습니다. 포로기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 함락되었던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포로지에서 금식일을 정해서 지켜왔습니다. 이제 포로지에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계속 그 금식하는 것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질문,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금식에 관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이 금식의 원리와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과 또 진정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백성들은 단순한 어떤 형식적 신앙 행위로 이 금식을 해왔던 것입니다. 규례에 얽매여서 금식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7장의 말씀은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고 또 순종과 의로운 삶을 말씀하시면서 이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보면은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에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가지 환상이 주어진 이후에 2년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성전 재건이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때에 예루살렘부터 20km 떨어진 베델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울면서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지난 포로기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매년 5월 달에 금식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여전히 그러한 금식이 필요한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금식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금식은요, 사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제일날만 금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이 사건을 중심으로 몇 차례 금식 절기를 제정했고 지켜왔었습니다. 이를테면 4월, 5월, 7월, 10월 달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이런 금식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자의로 결정을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금식은 죄악으로 인한 애통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질문에 의하면 그들의 금식하는 마음은, 그들의 금식은요, 이러한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의식과 형식으로 해왔는데 여전히 그것을 해야 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을 뿐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금식을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좀 더 본질적인 답변을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해라 마라 답변하지 않으시고 또 본질적인 질문을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시면서 백성들의 태도를 지적하시는 것이었어요.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지켜오던 이 금식은요, 그들의 처지에 대해서 서러워서 슬퍼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악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는 이 금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자신들을 위한 어떤 종교적 행위였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금식이 어떠한 경우에 했는가를 보면요, 주로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이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할 때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슬픈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금식했고, 또 율법적으로는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 제일을 맞이하여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요, 이 유대인들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종교적인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행위들을 정죄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경건의 모습으로 간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금식하는 모습을 위선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을 다만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길거리에서, 거리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보일 때 위선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신앙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와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금식을 하는가, 그 밖에 신앙생활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마음과 이에 상응하는 삶이 따르지 않는 금식이 아무런 가치가 없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한 것인가, 또 교회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영혼들을 위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육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타락시키기 때문에 항상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어서 과거의 일을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왜곡된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7절 말씀인데요. 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안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 잊지 않으냐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식일을 정해서 철저히 지키며 금식을 하고 있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회개와 예배의 자세 없이 습관적으로 의식을 치루었던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금식은요,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하는 이 금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 믿음 없이 형식으로, 의식으로 하는 이 금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금식뿐이겠습니까?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구제하는 거, 그 밖에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를 깊이 점검하고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과거의 조상들의 불순종을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요, 형식적 종교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어요. 그들의 강팍함을 징계하신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조상들의 불순종을, 과거의 역사를,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금식과 제사가 뭘까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행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은 한마디로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4가지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진실한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판결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있으며, 두 번째는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신앙의 어떤 형식,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 된다,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그런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이용하지 말고 도우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남을 헤아려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요, 딱 한 단어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포함시킬 수 있어요.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실천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또 일상 가운데, 하루의 삶, 또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한 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을,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그런 기회,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그러한 것들을 계획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었으나,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의식적인 행위로 스스로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등을 돌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고 오히려 길을 막았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강팍했는가. 금강석처럼 단단했고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또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큰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다.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 말씀을 지금 11절에서 12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러하였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에도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처럼 듣기 싫어하고 단단하게 강팍하게 그 어디에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못할 정도로 틈이 없어요. 강팍하게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마음을 굳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죄인들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죄인의 특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잘 듣지 않는 것, 그 어떤 말씀도 들어갈 틈이 그 마음속에 없어요. 이게 바로 죄인입니다. 나는 열심히 의롭게 살고 있고 성실하게 살고 있고 그렇지만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 어떤 말씀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게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이 조상들의 마음은요, 금강석처럼 굳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켰어요. 그 진노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내용인데요. 불순종의 첫 번째 결과는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나를 불러도 내가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먼저 나의 부름에 듣지 않았기에 너희들이 불러도 기도해도 간구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위기상황에 있을 때요, 간절히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진노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진노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14절 내용입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들은 이방 군대의 침략 아래서 유린당하였고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불순종의 세 번째 결과는요, 땅이 황폐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황폐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의 아름다운 땅으로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14절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식 문제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또 스가랴에게 물으러 온 이 베들 사람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이유,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과 그 결과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올바른 이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어떤 형식, 그런 의식을 지키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 진정한 믿음, 진정한 회개, 진정한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라.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행위나 어떤 신앙의 실천이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금식보다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으로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금식과 제사보다 진정한 회개와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실천의 기회와 계획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수시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이 불순종의 결과, 불순종으로 인한 이 심판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실패했던 과거의 조상들의 모습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